왜 스피커가 울리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성전 헌금이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그곳에 주님은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그때 한 부자가 와서 그 헌금함에다가 큰 돈을 통통통통 하면서 헌금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크게 요란한 소리를 내며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아주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후에 가난한 과부 한 여인이 다가와서 아주 작은 동전 2렙톤을 조용히 그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그 돈을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들의 그 많은 헌금은 지켜보는 그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겁니다. 반면에 이 과부의 2렙톤은 사람들의 눈에도 아주 보잘것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헌금을 그는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든 이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그 헌금함에 넣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조용함 때문에 사람들의 눈은 그녀를 주목치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무시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았던 그 작은 손길이 누구의 눈에 띄었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어떤 큰 돈보다도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그 시선은 그녀를 그냥 휙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정확히 그녀 위에 머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의 이 본문은 바로 이 과부처럼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르는 그 방법,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 그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경건의 3가지 기둥이 있었는데 그게 첫째는 구제요, 기도요, 금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웃을 돕는 이 구제는 가장 칭송받는 아주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가 지배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곧 성공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금을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또한 그 거리 어귀에서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모으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세상에 과시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딱 꼬집어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제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웃을 돕는 구제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경계하시는 것은 바로 그 행동의 동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하듯이 그 행동하는 그 순간 그 의로운 행동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에 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의 무게를 아주 엄중하게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사도행전 5장, 그곳에서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자신의 땅을 팔아 그 땅판 값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자체만, 이 겉모습만으로 보면 참으로 놀랍고 헌신적인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부에게 큰 박수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자신의 소유를 바쳐서 온 교회의 존경을 받았던 바나바, 이 바나바처럼 자신들도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과시욕이 동기였던 겁니다. 헌금이라는 가장 거룩해야 할 그 신앙 행위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한 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바치는 그들의 그 화려한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시선에 병들어 버린 그 중심, 그 부패한 중심,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행한 이 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그 성령을 속인 죄를 하나님은 엄중히 다스리십니다. 이 부부의 비극,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는 누구의 박수를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며 봉헌합니까? 본문 2절에는 외식하는 자,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팔을 부는 그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단어, 이 외식하는 자,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는 거예요. 배우라는 말의 원뜻이 외식하는 자란 뜻이에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를 기대하며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받았다, 아페코라는 이 단어는요, 이 상업적인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늘 쓰는 용어입니다. 그게 뭐죠? 전액 영수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전액 영수되었다, 결제가 끝났다라는 그런 뜻이. 그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은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것을 훗날 사도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평가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우수를 길게 하며 라고 지적하며 책망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말씀을 이마와 또 이 팔목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걸고 다녔고요. 그리고 그들은 잔치자리 가면 늘 어느 자리 가려고 했어요? 높은 자리, 윗자리에 가려 하고요. 또 시장에 나아가면 사람들로부터 뭐 받기를 즐겨 했어요? 문안 받기를, 인사 받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철저한 종교인이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갈망한, 마치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환호로 영수 처리가 끝났기에 하늘의 창고에는 그들을 위한 상급이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요, 오른손이 하는 일, 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이 같은 몸에 붙어있는 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종의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철저한 은밀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감추는 것을 넘어서서 선을 행한 나 자신조차도 그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대가도 계산하지 말고 도우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특별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은 꼭 기억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일을 하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렇게 은밀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은밀한 구제가 그저 단지 들키지 않는 그런 선행이라는 처세술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상급을 계산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행하는 은밀한 선행을 하면서 나는 하늘의 상급을 쌓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자기중심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올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은밀한 곳에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사건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겟세마네 동산엔 나팔 소리도 박수 소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제자들조차도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어두운 밤에 홀로 엎드려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무도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처절한 순종의 고백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온 제자들마저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만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위는 십자가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할지어다 라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롱을 받았지만 박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셨더라면, 박수 받으려고 하셨더라면 그 즉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만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저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제물 되심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순종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겟세마네와 이 십자가의 그 은밀한 순종이 누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심겨져 있고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에 이제 우리도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이 상급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대의 그 백부장 고넬료 기억하시죠? 그는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많은 구제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회당 어귀에서 나팔을 불지 않았으며 자신의 자비를, 구제를 베푸는 그 자비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그리하여 은밀하게 흘려보낸 그의 선행을 누가 하셨어요? 하늘의 그 아버지께서는 모두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베드로를 보내요.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하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의 온 집안, 온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의 그 홀로 순종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진정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제 은밀한 선행이 손해가 아니라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대의 삶은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소셜미디어, 이 SNS는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전시하는 일로 넘쳐납니다. 그냥 봉사활동을 해도 사진 찍어 올리고, 기부할 때도 사진 찍어서 또 올리고,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해요? 여러분들 안 올려봐서 모릅니까? 저도 사실 그래요. 영상 설교 딱 올려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봤나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올리면서 무엇을 기대해요?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이 칭찬을 담은 댓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도전을 줍니다. 첫째가요, 신앙생활의 그 관객이, 나의 신앙생활의 관객이 누구인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식합니까? 누군가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그리하여 시험에 든다면요, 그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칭찬이라는 그 상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삶의 관객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 신뢰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 신뢰를 내 안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수고, 티나지 않는 그런 헌신, 남몰래 흘려보낸 그 물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은밀한 중에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에는 가장 선명하게 보이시고 그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SNS에 좋아요, 이것은 단 하루도 안 돼서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차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선행, 딱 한 가지만 우리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출근한다면 그 누군가의 자리에 남몰래 커피 한 잔을 놓아둔다거나, 이름 한 자 남기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작은 후원을 한다거나, 아무도 모르게 교회 주변을 산책하다가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는다거나, 이런 일에 한번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감추어질 때 남몰래 나를 바라보시는, 그리고 미소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섬겨왔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평생 희생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자식으로부터 듣지 못해서 섭섭함이 내 안에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했지만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섭섭해 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박수를 크게 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아무도 보지 않지만 은밀히 행하는 그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행한 일은 쉽게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기도, 그 작은 사랑의 그 실천은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하늘 창고에 기록하고
보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웃을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박수보다도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미소를 한번 바라보시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소 지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